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피로회복제 중에서 머머스 아시죠? 제가 여기서 또 직접 광고를 해야 되나요? 바카스 잘 아시죠? 바카스가 거의 1년에 2억 병이 넘게 팔린대요. 근데 그 이상, 그게 옛날이었으니까, 그 통계가 옛날이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뭐 그 정도가 또 외국에 또 이렇게 수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바카스 좋아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젊은 사람들도 바카스 먹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바카스, 저도 너무 피곤하면 바카스 하나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 먹긴 하는데 뭐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젊은이라도 바카스를 먹어야 될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귀한 것들 맡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게 하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홍수가 이제 많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 홍수가 났었고, 뭐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뭐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홍수가 나서 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일본 그 무슨 방송을 보니까 철교가 떠내려가더라고요. 철교가.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아유, 저 정도 떠내려갈 정도고 물이 저렇게 불었으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죽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홍수가 나고 나서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식수예요, 식수.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해서 이 물 지겨울 텐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식수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갈증 있는 이들에게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로 그렇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뭐 IBP라고 하는 그곳에서 쓴 책에도, 그분 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자주 읽어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저는 정말 이게 인상 깊은 내용인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들 가끔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끔찍끔찍하게 놀라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대요. 뭐 좀 약간의 오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 뜻이 이해가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광고지라든지 교회 광고지 관련된 그런 이제 광고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또는 이제 교단 신문.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져있냐면, 교회 판매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처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교회의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실제 개념으로 따져보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가장 편리하게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이는 걸 보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실은 가장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어르신들 옛날 다니던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근데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자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항상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가는데, 그 형성해 가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주축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그맣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작은 영혼 하나도 교회에선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안수 집사님 있고 또 뭐 서리 집사님 있고 권찰이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조직으로 이렇게 보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하나가 빠져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한 사람 빠진 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빠진 것이 결국 교회의 어떤 한 흐름이나 또는 어떤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게 그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하나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손가락을 막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입은 그냥 얄밉게 맨날 음식만 먹는데 손은 맨날 음식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손이 입더러, 야, 너 이제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너 얄미워가지고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먹을 때 손도 힘이 빠져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유기적이고, 서로 하나가 부족하면 반드시 그 하나에 대해서 채워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에만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설교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사막다람쥐, 사막쥐. 저희 집에서 사막쥐 키웠다고 말씀드렸나요? 이 사막쥐를 키웠는데 사막쥐가 꼬리가 상당히 징그러워요. 왜냐하면 일반 다람쥐들은 꼬리가 아주 이뻐요. 그냥 털도 보송보송하고. 근데 사막쥐는 앞면으로 보면 너무 이쁜데 꼬리가 쥐꼬리야 그냥. 그러니까 상당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뒤에가. 근데 제가 사막다람쥐를 누가 줘가지고 안 키울 수도 없고서 키웠는데, 그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다들 징그러워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저 골방에다 놓고 키웠어요. 골방에다 저쪽에다 키웠어요. 하루는 우리 사모님이 그 골방, 그 옛날에 살던 그 신길동 그 집에 안쪽을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소리를 지르더니 얘네들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러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딱 가보니까 그 사막다람쥐가 거기에서 이제 사막쥐가 거기서 저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애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아무도 얘네가 살아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어디를 줬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곧 누군가 먹였다는 거죠. 누가 먹였겠어요? 네, 제가 먹였어요. 제가 먹였어요. 제가 먹이니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존재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먹이거든요. 내가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막다람쥐가 있다라는 건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또 착안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가 귀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는 나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귀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크기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큰 자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결국 쓰시는 분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런 인간이 저 하나님께서 쓰임 받겠어?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하겠어? 아유 저 아주 게으르고 아주 나태한데 저 사람 쓰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쓰시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평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를 보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더디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로마서 16장 22절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더디오라는 사람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음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꽃이고 모든 성경의 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로마서라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 최근에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진행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 로마서가 너무나 귀한데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로마서를 직접 쓴 사람이 더디오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무언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에게는 아마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를 쓰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그 직업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정의 하나의 그 직업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성막이나 그런 거 말고 텐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질을 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깁는다든지 하면 이게 가죽을 뚫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이 거의 많이 닳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이 두꺼워서 실제로 세밀한 거 하나하나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글을 직접 쓰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직접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펜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불러주면 적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더디오예요. 저는 이 더디오를 왜 크게 보냐면 저는 더디오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로마서를 한참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별 얘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쓴 대부분의 글들을 더디오가 대필한 거예요. 근데 더디오가 등장을 안 해요. 이 로마서의 이 등장도 바울에게 허락을 받아서 로마서의 이 내용이 문안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누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누가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인사하면서 지금 여기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때 나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지금 문안하고 있어 하면서 바울이 계속 불러주는데 갑자기 더디오가 갑자기 나도 여기 있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어. 잘 지내지? 나도 여기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글을 써요.
저는 이게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드러나지 않아,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사역을 하면은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이왕 맡을 거면 좀 굵직한 거 맡아야지, 자잘한 거 이런 거 맡아서 되겠나? 우리는 솔직히 뭐 하나만 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디오는 이게 자랑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문안 인사하는 그 내용 중에 나도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잘 지내고 있지, 이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존재도 몰랐는데 여기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 알려진 더디오라는 인물. 저는 이 더디오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디오가 필요해요. 세상 속에서도 더디오가 필요해요.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 앞에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누군가를 받쳐주기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역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이 변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굵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고 있는 그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중에서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이 드러나지만 많이 변화를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죠. 갈렙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여호수아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스린 그 이후에 갈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유망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고, 당시에 그 갈렙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유다 지파의 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발언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이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한동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적 사람이었다면 갈렙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었어? 왜 여호수아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아마 어쩌면 사사건건 옆에서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돌발적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갈렙은 철저하게 2인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빛을 발하느냐?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하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그 헤브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 여호수아도 난감해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좀 가봐 하고 독촉하는 그때에 아무도 안 가는 그때 갈렙이 손을 번쩍 들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지파를 여기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정탐하던 그때의 내 나이의 믿음과 내 기력과 지금의 내 기력이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저기를 나한테 주시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죠.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땅을 알게 하실 줄 믿는다.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이 마무리가 돼버려요. 놀라운 역사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구 생각하죠? 첫 번째 베드로. 네, 베드로는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요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안드레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안드레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그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냐면 두 가지 큰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설교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날 설교가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제 집에 돌아가기도 그렇고 애매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놓고 그러시죠.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딱딱딱딱딱 쳐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나올 것 같아. 2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이려니까 먹일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거에 살 만한 빵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겠죠. 많은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냐면 믿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한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락 하나를 봤는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져다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으시죠? 뭔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거기 여인들도 있었으니까 아마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과 함께 12광주리의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드레가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몇 군데에서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그는 메인으로 뭔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소개자로 나와요. 소개자. 베드로를 소개해주고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메이저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조력자로 일하는 사람의 가치가 더 클 수 있어요. 그 조력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굿윌 헌팅이라고? 너무 감동적인 영화예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굿윌 헌팅에 보면 어떤 한 교수가 있었어요. 수학 교수인데 수학 교수가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 수학에 있어서는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MIT 공대에서 그 사람이 이제 칠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는데 그 칠판도 그냥 칠판이 아니라 그냥 딱 저쪽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사람도 볼 수 있는 그 칠판에 딱 해서 어떤 그 문제를 딱 내죠. 딱 문제를 딱 내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면 너희들에는 부와 명성이 이제 주어질 거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 청소부로 잠시 일을 하게 되는데 청소부인데 이 친구가 대학도 나온 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재인 거예요. 수학 천재, 역사 천재, 법학 천재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문제 답을 딱 써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며칠 뒤에 이제 교수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딱 보는데 답이 풀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드디어 풀었구나. 이 친구를 찾아야겠다 하고 교실 앞에 딱 가서 학생들한테 이거 누가 풀었는지 자 이제 상 받을 그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 교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해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며칠 뒤에 또 문제를 냈어요. 자기가 정말 2년 만에 이거를 증명해냈던 어떤 그런 문제를 딱 내요. 그리고 이걸 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풀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걸 풀고 있는데 그 풀고 있는 모습을 이 교수가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돼가지고 이 교수가 잠깐만 일로 와봐 근데 이 친구가 확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친구가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청소 일을 하는 친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이 친구가 그만 어떻게 싸움 중에 이제 이 친구가 좀 이게 성격이 모났어. 성격이 상당히 모났어. 그래서 유치원 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성인이 거의 다 된 19살, 20살이 됐는데 그 친구를 지나가다가 보고 그 친구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막 때려요. 가서. 경찰에서 말인데 경찰도 때려요. 그래서 경찰 폭행죄로 결국은 이제 가서 5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친구가 요번만 5만 달러를 내는 거지 그 이전까지 여러 번 잡혀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혼자서 변호를 다 해가지고 다 기각 처리하고 다 이렇게 나온 친구인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인데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5만 달러를 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불러요. 너 일로 와봐. 내가 너의 오게 5만 달러를 대주겠다. 대신에
너 나한테 두 가지만 해라. 뭔데요? 그러니까 매일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수학을 같이 얘기하자. 그리고 너 상담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진짜 알겠다고. 그래서 그걸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수학을 하는데 수학은 천재예요. 너무 천재예요. 같이 있었던 수학 교수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다가 이 몇몇 수학 교수들은 빈정상에서 가버렸어. 너무 잘하니까. 그 정도로 막 천재인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친구를 어딘가에 메이저급으로 들어 사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아이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존재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망가진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떤 것에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을,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을 조롱거리려고 우습게 여기지만 정작 자기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나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이게 나가지 않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심리학자들 붙이고 상담학자들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담학자들이 하다가 이 친구의 역공격에 당해가지고 하다가 난 도저히 못 맞겠다고. 다 떠나가는데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친구가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 교수가 자기의 옛날 메이트 중에 쇼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심리학 교수인데 이 친구에게 이 아이를 맡기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맡으려고 그러다가 맡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자꾸 어긋나죠. 그러니까 대화가 어긋나니까 이 교수가 그냥 이게 누구죠? 윌리엄 로빈슨인가요? 그 사람이죠. 어느 순간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시간만 버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면 쇼 교수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린 이걸 보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쇼의 아내가 상당히 안 좋은 아내인 것처럼 이걸 보면서 이 그림의 심리를 보니까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 교수가 화를 내면서 네가 뭘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틀어질 뻔했는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또 교수가 오라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거니까 이 교수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결국 암으로 죽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해줘요. 자신의 상처를 막 얘기해 준 거예요.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국 이 교수가 나중에 이 친구가 정말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그렇게 한데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이게 심리적 이게 아니니까 그 교수가 아이한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해요. 다가서서 시무룩하는 그 중에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아요. 또 한 번 얘기해.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저 화날라 그래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펑펑 울면서 교수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 속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계속 밀려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재능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너가 하고 싶은 거래.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래. 그 친구는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랑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떠나요. 그게 내용의 끝이에요. 저는 그게 쇼킹했어요. 한 사람의 조력자가 결국 이 친구의 아픔을 해결해내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의 재능을 끌어내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삶을 끌어냈어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진정한 조력자인 거예요. 많은 조력자들은 이 사람의 재능을 끌어내려고 이 재능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뭔가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진정한 조력자는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요. 그 삶을 발견하게 해요.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역의 특징은
누군가의 재능을 끌어내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재능을 끌어내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끌어내야 되고 그 안에서 그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끌어내면서 그의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재능은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 아픔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만져준 그 한 사람. 영화에서는 그를 상당히 주목해서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더디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등장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잘 계시죠 라고 말하지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글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날리거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그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꺼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조력자로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바울의 조력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뭐 가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에서 한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예요. 여러분들 디도 아십니까? 디도 알아요? 친해요? 안 읽어봐서 친하지도 않죠. 디도라는 분이 있어요. 디도는 한마디 물어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메이저 사역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꼽는 최고의 메이저 사역자. 성경에 자주 나와요. 힌트. 세 글자. 네? 디모데 맞아요. 놀라지 마세요. 디모데. 성경에는 디모데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있고 디모데를 계속해서 뭐라고 불리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에이스 사역자는 디모데였어요. 성경에는 그를 아들이라고 여러 번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거기 가서 수습하러 갔는데 수습 잘 됐을까요?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디도는 거의 무명 사역자였는데 그의 특징이 묵묵한 해결사인 거예요. 가서 변화를 일으켰어요.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를 편애했어요. 중요한 일에는 무조건 디모데 먼저 보내요. 근데 가끔 잘 처리 못해요. 마지못해서 디도를 보내는데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디도는 뒤처리 담당이에요. 거의 해결사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 있으면 다 글을 보내는데 고린도서에 이렇게 디도서라고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라 그러죠. 크레타 섬. 이 그레데라고도 불리는데 이 그레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의 성경에는 아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장이고 그 사람들은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바울은 이 그레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디도한테 맡깁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디도를 보내요. 근데 순종하고 가요. 거기 가서 일을 시켰는데 놀라운 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레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 사역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역사를 일으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디도는 무명의 전도팀인 1명, 2명 정도니까 3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고린도가 얼마나 시끄러운 동네인지 모르죠.
오죽했으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후서 보면 은혜스러운 글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린도에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쓴 게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고린도서가 그렇게, 왜냐면 고린도는 사랑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은 뭐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고린도서에 많아 있구나.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썼어요. 아무도 이 고린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디도가 가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디도는 정작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곳에 갔더라는 건데, 근데 그의 사역의 행태를 보니까 5가지로 그 칼럼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에겐 항상 간절함이 있었다.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었다. 그에게는 항상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거 맡겨줄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일하지만 조그만 거 맡겼는데 그걸 간절함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큰 거에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뭐 며칠 동안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하지만, 조그만 거 사명 주면은 이건 내가 대충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16절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성과 집중이 있는 거죠. 영혼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혼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또한 중요한 것이 자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원함. 자원함이라는 게 뭡니까? 자원함이라는 건 자기 멋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뜻과 묵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같이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자원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사역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를 같이 묶는 게 그게 자원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로움도 주세요. 강아지가 막 어디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자 그러면 이제 목줄을 딱 매잖아요. 그럼 애가 막 신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땐 걔가 안 나갈라 그럴 때도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가 막 먼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걔는 아무리 달려가도 얘는 어디에 걸려요? 목줄에 걸려 있어요. 앞으로 못 가요. 힘들어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가잖아요. 그죠? 얘가 안 갈라 그러는데 억지로 끌고 가면은 얘가 안 갈 수 있어요? 가요. 누가 끌고 가요? 주인이 목줄에 끌고 결국은 가요. 그러니까 얘는 싫어도 끌려가게 돼 있어. 엉덩이를 다 끌려가서라도. 근데 얘가 즐겁게 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보폭을 맞추면 돼요. 주인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럼 얘는 지 목에 목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원함은 그거예요. 함께 발 맞추어 가는 거.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 가는 거, 이게 자원함이에요. 이게 자원함이 있었다고 8장 1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그에게 있어서 다른 건 뭐냐면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란 예수와 함께하는 자죠.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작 예배의 자리는 안 보이고 선교 현장에도 안 보이고 이 헌신의 자리에도 안 보이고 말만 이렇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도는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만 제일 먼저 와 있어. 이거 정말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디도였어요. 교회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디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한 일도 조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일도 조심하는 사람.
여러분 선한 일에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주의 일은 밝은 빛 아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연애도 그렇고 돈 관리도 그렇고. 그러나 누구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한 일도 항상 조심했어요. 누군가를 구제할 때 구제하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는 그 사람의 혹시 마음이 다칠까 봐.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생색내면서 많이 합니까? 막 생색내면서 뭐 도와주면서도 막 생색내고 그게 아니에요. 생색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눠주는 그 사람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서도 혹시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던 디도예요. 선한 사역에서도 항상 조심했던 사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럼을 보니까 5제가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었대요. 디도를 5개 명사로 표현한다. 동료, 동역자, 형제, 사자,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붙어요. 누구누구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형제요. 누구누구의 동역자요. 누구누구의 영광이요. 누구누구의 사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동료로서 누구누구가 함께함으로써 자기의 항상 소속과 어떤 것을 밝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역자, 이런 사역자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호박벌은요, 호박벌 아시죠? 범블비라고. 호박벌의 날개 보셨습니까? 호박벌이 엄청 커요. 날개가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호박벌이.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 몸뚱아리를 지탱할 만한 능력이 있는 날개가 아니라고. 이거는 역학적으로든 뭐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호박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럼 날 수 있느냐? 더 빨리 나는 거예요. 더 빨리 나는 거예요. 다른 그 종류들보다 날개짓을 몇 배나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는 거예요. 자기의 단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낙망하고 아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게 이런 호박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인식해 가면서 일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이기 원합니다.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건강해져요. 그렇게 사역하는 내가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해? 그런 걸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일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게 맡겨져 있는 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동물학교라는 여러분들 그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동물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달리기를 이제 수업을 한 거예요. 달리기 수업을 하는데 달리기 수업 1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치타예요, 치타. 치타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달리는 놈들도 있겠지만 사자는 이 몸이 커가지고 치타만큼 잘 달리면 좋지만 그래도 뭐 그거를 뭐 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꼴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였어요. 오리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아무래도 힘들겠다. 너 오늘부터 방과후 해야겠다. 나머지 공부를 해야겠다. 좀 남아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이제부터 가회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연습을 시켜요. 엄청나게 연습을 시켰는데 연습을 시켜서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하기는커녕 다리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발가락에 있는 갈퀴가 있잖아요. 갈퀴가 다 찢어진 거예요. 갈퀴가. 얘는 어디 있을 때 제일 잘 달리고 잘 움직일까요? 물속에 있을 때 잘 달리고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능이 아니고 자기의 저기가 아닌데 쓸데없는 것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작 물에서 달릴 수 있는 갈기마저 다 찢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상당히 풍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나만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꼭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만의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재능이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현명한 눈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맡는 거고, 그걸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예배의 사역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설교라기보다도 내 삶의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나가는 메이저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